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함께 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오클로이 플로이라고 하는 그 원어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말 그대로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종교인 분포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와 안에서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을 분리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근 종교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한국교회가 숫자가 계속해서 몇 년 전서부터 줄고 있다가 팬데믹 이후에 더 급속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자성의 소리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종교 인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개신교인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신교 인구만 줄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서 탈종교화가 이루어져서 나는 신이 없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무종교인들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더 바로 알고, 그리고 그저 어렸을 때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전도하다 보면 어렸을 때나 교회 다녔어.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 어렸을 때 초콜릿, 초코파이, 피자, 또 요즘은 치킨 그런 거 먹으러 다녔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학자들 간에 연대기적인 순서다, 그렇지 않다, 세리 마태가 이 말씀을 주제로 시간과 순서와 상관없이 마태복음을 쓴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다 통합해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하여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당시에 산상수훈에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론이 끝났으니 이론과 더불어 실천 응용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산에서 하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병한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나병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다 경험했죠. 코로나 딱 검사해가지고요, 2줄 나오는 순간 격리가 됩니다. 끝무렵 가서는 대부분 다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2줄 나와도 며칠 푹 쉬면 좋겠다.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코로나나 한 번 더 걸려가지고 일주일 쉬면 좋겠다. 근데 그 처음에는 얼마나 이게 심각했습니까? 실제로
키르키즈 선교사님도 죽을 뻔했고요. 또 옆에 잠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이 코로나 초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아산병원에서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것이 전염될까봐 의료진들을 비롯해요, 보호자들, 주변 친지, 가족들조차도 다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모든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겁니다. 산속 깊은 곳에 홀로 들어가 살아야만 했어요. 영화 배너에서 보더라도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 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시대에는 그 나병, 한센병이죠. 문둥병이라고도 성경에서 말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이름하는데, 요즘에 한센병, 그 병은요, 약만 잘 먹고 영양 섭취만 잘하면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 구약 시대에는 이것은요, 치유받을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형벌과 같은 불치병, 불운의 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빡빡 밀고요. 그리고 옷을 다 찢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미친 사람이구나, 혹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구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는 거예요. 뭐로 하고 미리 알리느냐? 손을 흔들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홀로 살다가 잠시 잠깐 먹을 것을 구하려, 필요한 것을 구하러 이렇게 내려왔을 때 나는 부정하다 하며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모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지금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계시다. 예수님을 찾아가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요, 굳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손을 안 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충분히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고침을,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터치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의 이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자가격리했을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일주일, 2주일, 3주, 4주, 한 달, 2달 계속 되다 보면요, 사람이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택한 고독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그야말로 극한 왕따 경험을 계속해서 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고립감의 외로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포기하고 싶어? 포기할래?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거란 말이죠. 완전히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
그래서 먹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만지지도 않는 그 돼지보다도 더 못하게 그 사람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을 보고 네가 깨끗함을 입어 새롭게 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아픔까지도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하는 자들이 있다면 세상은 그거 아닌데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래?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의 참된 제자임을 깨닫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뭐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한두 절 더 봐야 됩니다. 그래, 이 말씀 너무 좋아. 요즘에 불안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성장의 시대, 그리고 마이너스의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더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로사회, 스트레스의 사회, 얼마나 필요하고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럴 때에 비로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거 뭐예요? 소가 밭갈 때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목사님들 가운 입을 때 스톨, 그게 바로 멍에죠.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짐이에요. 커다란 짐. 그러나 그것을 메고, 즉 나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아니, 쉬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고 먹고 이게 쉼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쉼도요, 진짜 잘 노는 사람들은요, 다 얼마나 생산적인 쉼을 하고 생산적인 그런 여가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쪽잠을 주무실 만큼 바빴습니다. 먹고 쉬고 잠잘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마치 워커홀릭처럼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하면서도 피곤치 않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셨다. 물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잠시 쉼을 누리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다음 말씀 3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주님의 짐을 나눠지려고 할 때, 나무의 십자가를 나눠지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가만히 지켜보고 서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감당케 하시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때 능히 감당하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사랑으로 고쳐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뿐만 아니라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치유받았을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냥 치유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끝나고 이제부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인생 살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에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일들을 위하여 이전보다 더욱 방탕하며 하나님을 멀리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겠습니까? 저주예요, 저주.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정한 율법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갈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동안 못했던 회포를 풀고 뭐 난리 그러지 마. 모세의 정한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가 너의 이 깨끗하여짐을 공적으로 인정받아라. 나아갈 때에 너 혼자 살아서 아무것도 없잖아. 모은 게 뭐가 있겠니?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갖고 나갔던 새 2마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는 피 흘려서 나의 정결함을, 또 한 마리는 날려보내면서 내가 죄에서, 내가 이 고통에서 해방되었음을, 병 나았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8일 때에 한 번 더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공동체와 다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아픔 당할 때 느꼈던 모든 감정과 수모와 그러한 아픈 상처들을 싸매어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상처를 치유받고 그러한 상처 가운데 아직도 사경을 헤매는, 영적인 사경을 헤매고 육적인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저 열방을 향해 나아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가버나움 가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그래도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도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또 듣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사람들 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 그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가 먼저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청합니다. 나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심히 괴로워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있어요. 종합하여 살펴볼 때에 그 내 종, 내 하인, 노예, 단순히 그런 관계가 아니라 깊숙이 파고들면 나의 양자, 양아들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결혼을 안 해서 아이가 없거나 혹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여 양자 삼았거나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이가 된 거예요. 나의 모든 집안일을 다 맡아 합니다. 내가 바깥일로 바쁘니까 나의 가정을 다 알아서 하고 나중에 나의 이 가정의 후계자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 그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 고쳐주세요. 그런데 또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백부장은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일본 높은 직책의 군인이 한국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섬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피지배민족, 억압당하는 식민지 나라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회당,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메시아로 독립운동가로 찍혀 그를 죽여야만 하는 그 직책,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로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와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퀴리에, 마이 로드, 전능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재벌이고 박박 사고 모든 게 다 부족하지 않다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식 앞에 사람들이요 작아지는 겁니다. 내 자식이 죽게 생겼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짝 엎드러져 납작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어요? 주여 이 아이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대부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하물며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래 앞장서라. 내가 네 집 가서 네 하인을 그 아이를 내가 고쳐주마 라고 했을 때에 또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습성을 관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도 부정하다 생각하고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 당연히 부정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려하고 또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 아들이 죽게 생겼어도 예수님을 예우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죠. 저희 집에 뭘 가십니까? 유대인 당신이 이방인 집에 가는 거 부정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도 군인 아닙니까? 밑에 사람들을 내 수하의 사람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군인이죠. 철저한 군인.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들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 메시아께서 말씀 하나 하시면 누워있는 내 아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낫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감동되신 거예요. 이야, 유대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가진 사람을 내가 눈 씻고 찾아와도 못 찾겠다. 참 너 믿음이 귀하구나,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하시면서 그래 좋다, 내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 하여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에 이 아들이, 이 하인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막 어린아이와처럼, 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요? 적반하장식의 그 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어여삐 여기셔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될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투정식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마 이 사람 처음 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는 들어봤어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아주 공손한 마음,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전능함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져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의 믿음이 참 귀하고 복되구나 칭찬받으며 응답까지도 더불어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만손의 축복을 얻었는데 그 물고기, 그물, 그리고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좋아서 그렇게 다니지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었네요. 부인이 있고 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애들도 있을 것이라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당연히 이 장모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너는 목사가 됐지만 네 부인은 왜 사모가 됐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알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젊었을 때 모르고 결혼했다가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가족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상상해 보면 갑자기 이 사위가 예수님 만나서 그냥 집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도 안 벌어주는 거예요. 소식도 모르겠는 거예요. 휴가로 왔겠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장모가요 아주 그냥 열불이 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장모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왜? 당시에는요 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보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모계사회라고 해서 처갓집을 돌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대릴사위, 그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알아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그 모든 앞뒤 좌우 상황, 형편 처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 열병에 죽을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은 온몸이 뜨거운 그 장모를 향하여 예수님 손을 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음을 입는데 예수님이 직접 손을 만져주셨으니 낫지 않겠어요? 즉시로, 할렐루야, 즉시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즉시로 열병에 걸려 죽을 뻔한 그 장모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수종들더라. 수종드는 것은 뭐예요? 예? 하인이 상전을 향하여서 이것저것 다 수행비서처럼 하는 것이 수종들더라. 디아코니아, 오늘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예?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그리고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식탁의 보조원, 웨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급 식당 가면요 물 갖다 먹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는 식당은요 항상 물은 셀프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식당은. 근데 아주 가끔 어떻게 한번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식당은요 물은 셀프가 아니에요. 웨이터 뜻이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 좀 주세요. 말하기도 전에요 물이 없으면 막 리필해줘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게 바로 디아코노스, 오늘날 섬기는 사람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그래서 그 장모가 즉시 일어나서 이제 좀 이렇게 병에서 일어났으니 그래도 며칠만 좀 더 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즉시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수종들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육신의 건강과 모든 것을, 그리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단순히 저 고쳐주셨으니까 제가요 잔치 한번, 음식 멋지게 한번 식사 대접할게요, 그게 아니라 그의 평생을 마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베드로 제자처럼 또 한 명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저녁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다 베드로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떴대. 다 저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 중풍, 온갖 병자들 예수님 다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이사야 말씀 53장 4절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이처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죠. 자식 키울 때 자식이 큰돈 들어갈 때 있잖아요. 갑자기 아파서 수술하고, 또 뭐 없는 살림에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공부시켜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고 치면은 또 다 뒷바라지 해주고. 예? 왜 그래요? 나중에 이자 쳐서 받으려고 그러나요?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저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정상일 텐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한 입으로 딴말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또 중병에 열병에 걸려 거진 죽을 뻔한 귀신 들린 자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 신적인 권위를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한 디바인 어설리티, 그것을 나타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치유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조건 없이 골라서 막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분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 가운데 단 한 구절을 뽑자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요, 앞뒤 좌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됩니다.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이 노뱀 사건처럼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의 이 팔다리가 짧고 손발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레나 마리아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얼마나 희귀병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가 전 세계에서 붙여준 그의 별명은 뭐예요? 행복전도사입니다. 행복전도사. 실제로 신학 공부도 해가지고 목사 안수든 안 받은 것 같은데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복음도 전해요. 강연한 뿐만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조건인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복을 주체할 수 없어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그러한 진짜 감사,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의 인생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60만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명의, 의사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라 문득병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그의 정신의 그 고통까지도 다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의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어쩌면 늦추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도 이미 예수 사랑받고 예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일꾼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한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비전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하며 불안의 시대에 합류하여 불안에 떨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서 잠시 잠깐 이 인생의 광야에 소풍 나온 것처럼 끝을 알기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